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세기를 거쳐서 신문이나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고도 보았고 또 범죄를 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많은 사고와 범죄에 유독 누가 연루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워낙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많아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무언가 다른 데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외에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사람이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삶이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아들을 2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 중에는 한 명은 농사를 짓는 이였고 또 한 명은 양치는 자가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각각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연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후에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예배 후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무서운 이 범죄가 예배 후에 제사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형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기쁨을 잃어버렸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런 상태가 예배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와가 첫 아들
이 가인을 낳은 후에 큰 소망을 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로부터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첫 아들을 이렇게 낳으면서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분명히 맛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파도 아이 낳는 고통만 하겠습니까? 아마 이 부인들은 지금도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기도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보면서 혹시 이 아들이 그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끌어들인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죄는 먼저 형이 아우를 미워하게 함으로써 무슨 살인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피 흘리는 것을 예사로 여겼고, 온 땅에 피로 물들일 정도로 수없이 살인이 일어났고, 또한 결혼 제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음란이 엄청난 타락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오기도 전에 무슨 홍수 심판을 겪어야만 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2절에서 5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든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전달해서 그 자손에게 전했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허락해 주셨든지 어떤 제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었던 제사 제도를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인과 그 제사는 거절해버립니다. 아벨과 그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속에는 분노가 막 들끓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의도했는지 분명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듣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썰어버리려고 했던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자들은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었고 장대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서는 메뚜기와 같다, 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곳에 정말 보았다,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정말 우리가 거하여야 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돌로 백성들이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40일을 내가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부정하고 불평하는 저 백성들을 내가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여버릴 것이다. 저 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들과 우리 제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외면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일단 예배를 드리면은 만족하며 좋아하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세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졸면서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든지 간에 그저 몸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만족하는 예배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우리는 가능성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제물은 그 다음에 문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박해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최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의 예배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벗고 있었지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한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피가 그들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리는 것은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라면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가리는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격을 누리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려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종교적인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죄를 가리는 요소를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죄를 가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내가 있었기에 내가 수많은 죄악을 지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나를 이까지 이끌어 주셔서 나의 예배가 그 피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의식이 조금도 없다면 그저 여러분들은 몸만 나와서 믿음의 요소가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없는 예배는 죄를 깨달지 못했고 두려움도 없이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와서 만나시는 임재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감동과 기쁨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 드리는 자신이 먼저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깨끗이 씻겨지면서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답답하고 밉고 짜증스러워서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으로 왔지만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깨를 내리고
누렸던 짐이 벗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순식간에 싹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배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예배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벨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철저하게 인간이 연출한 작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버려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춤추면서 완전히 자기 연출로 만들어낸 그런 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대단한 만족이 가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예배였고 인간이 시작해서 인간으로 마친 인간을 이렇게 인간을 위한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쳐도 감동이 없습니다.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제사함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있었던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 마구 막 끓어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고 더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연출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한 것이 없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본성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성의껏 예배 드리거나 내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나서 드리는 예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뭘까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 고백,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것이 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성령이 충만하게 이끄시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맛보게 되면 자꾸만 예배가 사모되어집니다. 일찍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문제가 뭘까요? 자신의 예배가 죽은 예배인지 죽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인데도 그 사람의 예배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긴장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태도로 예배드리는 마음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인과 같이 망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예배에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회복이 되면 항상 예배를 참석하며 기대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드릴 때마다 변하기를 원하며 사모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변한 자신을 시간이 지가 나간 후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예배 후의 기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주 친밀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경험이 예배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리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두려움이,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인 본성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종교적인 본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기도를 드려도, 내가 찬송을 해도 건성으로 부를 뿐이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 부를 때마다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의 손길과 그 은혜의 손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주일 지내고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기대에 차있지도 못하고 무의미하게 세상 일을 진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내 삶에서 분명히 큰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품고 세상을 향하게 되지만,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다면 슬픔과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또 나가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기쁨과 행복이 밀려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에도 생기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이 완전히 행복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쁨으로 영과 육의 힘을 얻고 기대에 찬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요소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 아벨의 믿음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아름다운 참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일을 향한 기대에 찬 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